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화목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쌀미자에다가 입구자, 사람들이 그 식탁에서 서로 식사를 하는 것이 화목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하게 이룰 때, 그래서 위에나 밑에나 흑tuk자가 2개,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그런 삶을 살 때 화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화목과 그다음 원래적인 화목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결론의 메시지인데, 사실은 제가 야곱에 대해서만 쭉 이번 한 주간 하려다가 그냥 화목에 대해 쭉 오고 결론을 야곱으로 치려고 합니다. 첫째, 화목.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화목하면 에서와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길리앗 그 산지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만난 사건을 지금 얘기해서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껴안고 화해하는 장면이죠.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봐봐요. 화목하기에는 때가 있습니다. 화목은 때가 있어요. 사람이 화가 났다가도 좀 지나면 그 화를 내가 왜 냈지? 그 순간에는 화내는 순간에 이렇게 뭐라고 하면 또 막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얘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 별것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화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서 베델엘에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뭐했다? 나타났던. 자, 하나님은 예서, 지금 이걸 보니까 야곱이 예서를 피해서 예서하고 불화한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불화한 사건 속에서 야곱이 에서가 막 지금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듣고는 야곱을 보내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서로 싸우진 않았지만 야곱 에서의 그 분노와 야곱의 그 얄파감, 엄마의 얄파감 속에서 나타난 결과죠. 그래서 서로 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같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던지, 아니면 속였으니까 야곱의 마음을 돌려놔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베델 사건 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 베델 사건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습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베델에서 혼자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딱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어디를 떠나왔는데? 집을 떠나왔잖아. 왜 떠나왔어요? 형하고 쉽게 말하면 싸워서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서 이런 말씀 해야 되지 않아요? 야곱아, 돌아가라.
화해해. 하갈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자, 창세기 28장 13절, 15절입니다. 보세요. 읽어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 받겠대요. 그 다음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보세요. 화해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려 가래. 되려 떠나가래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돼요. 화해는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도 안 되지만 너무 서두르도 안 돼요. 기다리십시오. 그때는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해란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다리시기를 바래요. 언젠가는 할 거야. 내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그걸 놓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래요. 예. 야곱은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까지 올 때, 아니 그 이후에 에서를 만나는 사건 속에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요, 일부러 할 거 없어요.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를 지금 완전히 바꾸는데요. 그러면요, 가서 화해하십시오. 오늘 가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제가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는데, 그거구나. 화해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고.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는가? 그때는 언제인가? 자, 창세기 32장에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냥 봐요. 그냥 집중하십시오.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자, 화해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화해할 수 있나요? 아니요. 김계승은 찾지 말라니까요. 다 보여 여기서. 짜작짜작 다 들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집중이 안 돼요. 잘 봐요. 제가 찾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예. 상상의 나라를 펴라고. 야곱이 이렇게 쭉 와요. 오다가 어디에 맞닥뜨리냐면 그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봉우리가 있어요. 이 봉우리. 성경이 찾아도 이 말은 안 나오지. 근데 이게 양쪽 봉우리고 가운데로 조그마한 게 저기가 흘러요, 물이. 근데 여기 사이, 지금 사이가 제가 볼 때 한 10m, 이 강 넓이가 강이라고 좀 그렇죠. 시냇가가. 그러니까 이쪽을 분이엘, 이쪽은 마하나임. 예, 싸우는, 거꾸로 했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도 여러분은 뭐 헷갈릴 거니까. 여튼 두 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납니다. 씨름을 해요.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거기만 있어요? 오늘 베델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촌 나반의 집에서도 있었고 계속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화해하는가? 부서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화해가 돼요. 누가 부서졌어요? 누가? 야곱이 부서집니다. 지금 그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한두 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한두 배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부서짐의 표징일 뿐이요. 어디까지 부서질까요? 32장 31절. 32장 31절. 죄송해요. 잘못 적어놨네. 자, 그냥 그렇게 할게. 잡아요. 어디까지 부서지냐면 이 야곱이 예서를 만납니다. 예서가 막 달려오잖아요. 근데 만났을 때 그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그 예서를 보고 땅에 엎드려 33절이군. 33장이군요. 3절. 자, 33장 3절 보세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몇 번? 7번 땅에 뭐하고? 굽히며. 땅에 굽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얘기하면 가장 지저분한 상태를 얘기한다 했어요. 낮아짐. 여기까지 부서지는데요. 아니요. 내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부서져야 돼요. 제가 보는 성경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부서질까요?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다리를 절습니다. 핸드배를 맞아가지고. 그리고 형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아니면 절을 7번 하면서 형 앞에 지금 부서지고 있어요. 거기까지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장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33장 2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어디에 두고? 뒤에 두고. 지금 앞뒤에 놓고 지금 요셉은 형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지금 거부가 가장이 종들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몇 명을 데려와요? 4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 앞에서 지금 이거 아니에요? 두 나라가 싸우라고 만났는데 한 왕이 말에서 내려가지고 그런 군사들과 그 왕 앞에서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7번쯤 절하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백성들이 있는데. 여러분, 창피는요 그냥 단둘이 있을 때 내가 모욕을 당해도요 그건 좀 견딜만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요 나를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앞에서 창피당할 때는 어떨까요? 완전히 이보다 더 큰 수모는 없을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가요. 그래야 화해의 손길이 나와. 화해의 진짜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서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화해는 언제 하는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래야 화해가 돼요. 미안해. 그거 이해해줘. 용서해줘. 아니요. 한두 배가 부서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얼마나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런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 입장은 어떨까요? 그것도 종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응? 야곱의 모습 단순한 화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예. 우리 화해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부서졌는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뭐 해야 되냐? 부서졌는가? 여러분,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자손들을 많이 펼쳐야 되니까. 근데 환도뼈가 어디냐면 고환이에요, 고환. 딱딱한 심줄.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뭐 환두가셨다, 여자들 환두가셨다, 그게 그 환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손을 완전히 네 자손을 내가 좌우지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환두뼈를 내리친 거거든요. 거기까지 부서진 거죠. 야곱에게는 자손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서진 야곱을 사용하세요. 나 훗날에 여러분 안 부서진 에서를 하나님께서 귀하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을 귀하겠습니까? 야곱이에요. 예서의 족속이 쭉 나옵니다.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은요, 그 요단강,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은 어디냐면 사해바다 건너편이 에돔 족속이에요. 거기는 지금 요르단인데요. 요르단, 에돔이고요. 그 다음 모압이고요. 암몬입니다. 근데 다 지금 사라지고 암만으로 바뀌어버렸죠. 암몬으로, 요르단으로. 완전히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의 족속은 어때요? 지금 이스라엘 계속 좀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서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안 부서지고 버틴 사람, 그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런 말 했어요. 교회에서 좀 힘들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나 그만두고 나가리라. 예, 교회들 엄청 많아요. 그런 생각에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가라고 그랬어요. 안 잡아요. 한 교육자는 딱 계산해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서 그만두고 한다면 한 달 정도 목사님이 기한 주겠지. 그러면 그때 그 하고 나서 한 달 그러면 그 사례 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한 달 여행 갔다가 그 교회 가겠다 해 가지고 2달 여유를 딱 잡고 저한테 왔어요. 그것도 토요일 날. 그래서 아니 나 수요일 날인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서 왔는 것 같아.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 토요일 그 수요일 날 왔길래 그래 이번 주에 그냥 그만둬라 그랬어요. 깜짝 놀래요. 자기 계산이 안 맞잖아. 그리고 중간에 그만뒀을 때 내가 너 인생 잡을 수 있어. 목회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교회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가면 안 돼. 내가 그 교회에다 전화할까?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에 거기에 있다가 2년 있다가 2년인가 3년 있다가 또 나갔어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야곱을 보십시오. 그냥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나는 나가면 내가 정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정당하지 못한 거야. 그러나 교회에서 이래저래 해서 쫓겨났어. 부끄럽지. 그러나 사람들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엔 정당한 거야. 예, 저의 목회 소신이거든요. 어, 저는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장을 가더라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스스로의 의의를 세우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서지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예요. 있습니까? 예. 자, 이제 또 한번 살짝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화해는 누가 한다겠죠?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가기 전에 에서가 먼저 달려왔어요. 나쁜 도구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피해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자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십니까? 분하십니까?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예. 그다음에 화해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게 결론이야. 이번 특별기도 기간에 결론이 그거예요. 화해에는 열매가 있다. 따라서 화해에는 열매가 있다. 어떤 열매를 야곱은 따먹었을까요? 어떤 열매? 첫째는 영권의 열매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저와 우리 성도 모두가 야곱의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복을. 어떤 복이냐면 무조건 선포하는 거야. 제가 종종 말했죠. 야곱은요, 지금 70명을 데리고 71명의 숫자였던가? 여하튼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왜 내려와요? 아들 만나러? 아니요. 식량 얻으려고. 이거 우리식으로 다른 말하면 거지 떼거리가 내려온 거예요. 거지 떼거리 맞죠? 그 다음에 야곱은 거지 왕초요. 그에 비해서 바로는 그 강대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딱 만났을 때 뭐하죠? 바로를 뭐하며? 축복하며. 와. 근데 한 번만 아니야. 그 말씀 보면 또 나올 때도 축복해. 들어갈 때 축복, 나올 때 축복. 얼마나 당당하며.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런 야곱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들이 야곱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가십시오. 아멘. 저는 내심 내 속으로 저는 그래요. 저에게 하나님 야곱의 복을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고건 총리 그 후원자 그 땅을 사가지고 속아서 샀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절반은 수록론이고 3분의 1은 그다음에 절반은 그 후원자가 내려보낸 그 돼지 똥으로 이 농사를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땅을 샀어요. 쓰레기 같은 땅을.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 멍청해가지고 저거 샀다. 저 그 소리 들었거든요. 특히 위원장이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그 길을 쭉 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도 사람들이 비웃는 거 안다. 그건 상위 때 들었던 얘기. 그러나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야곱의 복을 주신 걸 믿는다. 예, 할렐루야예요. 야곱은요,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갔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요.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 말을 어렸을 때부터 붙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곱의 복을 받았네. 하나님 나에게도 야곱의 복을 주십시오. 아멘.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 영권의 열매는 기본적이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지금 요셉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형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맞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하고 어떻게 하죠? 화해하지요. 이게 최고의 열매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 부모로서의 가장 행복은 뭐죠?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는 거.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동생이 형하고요,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하고 싶어도 못 했거든요. 외아들이라서. 형이 없어. 동생이 없어. 그래서 형제간에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화 웃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컸거든요. 누나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여동생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별채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뭐 그 별채가 있었잖아요, 집이. 거기 방에서 거의 뭐 혼자 결정하고 혼자 사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야곱이 참 모아놓고 그러면서 그때 야곱은 떠났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하잖아요. 화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자손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 저는 그 누가 야곱을 사기꾼이요, 응? 형의 뒤꿈치를 잡아서 싸움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예, 어제도 우리 노예부장 목사님 전화 왔길래 어떻게 지내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뻔할까? 뻔한 거 아니야. 그죠? 누구의 은혜로? 또 물어봐. 그래서 어떻게 지내? 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얘기했더니, 아, 그건 말고 그래. 아니, 난 그건 말고는 없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저는요, 화해의 복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화해 먼저 무릎 꿇는다 절대로 손해볼 거 없어요. 자존심 괜찮아요. 자존심은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면 이거보다 귀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찬양 드립시다.